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감사절인데 주제가 마치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가정 가운데 3명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사갔던 5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나오미만 남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앞장에 나오고 앞절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인데 바로 왕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좀 뛰어넘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다, 세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베들레헴은 풍성한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샘 같은 게 흐르는 내천이 없었습니다. 모여진 물을 길러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 거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풍성해야 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흉년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고 정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러한 흉년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지구촌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교육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잘못 걸어왔던 삶의 방향성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든 흉년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만 임한 흉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가나안 땅 전체에 임한 흉년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특별한 말씀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시고 그전에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종생활 가운데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전쟁을 치르면서 피 흘려서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비할 때에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이 땅을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50년,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지나면 다시 내 소유로 돌아옵니다. 땅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아들이 없어 딸만 남겨지며 그 딸에게도 그 땅이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딸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파 땅이 그대로 남겨두어야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룻기 말씀은 이러한 개념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 말씀이고, 마지막 4장에 나올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는 내 눈에 당장이 필요한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로 제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되어졌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장에 다가오는 부지 중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 풍성함이라고 불려졌던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생겨지게 된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정한 나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이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세웠던 그러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함 여자들을 제공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알보올 사건의 주범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범죄 소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들어있지만 모압 땅에는 강들이 흐르기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당장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범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잠시 눈 감으면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깡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이기지 못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자꾸 상대팀이 반칙을 하니까 화가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 섰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땅 베들레헴을 등졌던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두 아들도 결혼은 했습니다마는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3명의 여인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하다, 부요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고, 죽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이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불려졌던 그 이름들이 결국에는 나오미의 표현대로 풍성함을 가지고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듯이 고통을 맛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려움과 환경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열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우리는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족은 어려움을 만나고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들을 넉넉하게 이끈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표현상 털렁털렁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는 나오미와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너 같이 갈래 말래? 돌아가라고 그래 말해요. 오르바는 돌아갔고 나오미는 죄송합니다. 룻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겠구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4절에 보면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하여서 여인을 얻습니다. 여인을 얻는다, 결혼을 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잠깐 지나갈 장소가 아니라 이제 여기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들을 얻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엔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것이고 깨우치고 돌아섰을 때는 고통의 순간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